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인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자존심입니다. 인간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폐인이 됩니다. 그야말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대개 오늘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흉악한 범죄자들은 그이가 자존심을 크게 훼손당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 젊은 청년이 여의도 광장에서 무작정 차를 몰아 고의적인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할 것 없이 귀중한 인명을 많이 앗아간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경찰에 붙잡혀간 청년은 성장 과정에서 식구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고 마음이 늘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훼손당한 자존심 때문에 모든 사람을 증오하고 끝내 비이성적 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건전한 자존심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건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해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병약한 자존심을 갖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면 존귀한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자신에 대한 존귀한 자존심이 솟구쳐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친자녀로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새롭게 탄생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존귀한 자존심은 절로 용수숨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상처받은 감정이 내면에 뿌리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동안에도 마귀의 참수와 비난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건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의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혜의 경쟁 시대이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지혜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정죄할 때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어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더러운 생각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고귀한 자존심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공로가 참된 자존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자존심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모두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얻는 이 위대한 삶과 큰 신분을 우리는 10분 이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긍정적인 자존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